네, 감사합니다. 먼저 많이 부족한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20년도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주님, 저는 지금 그때 신학대를 졸업할 때 뱃속에 저희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주님, 저는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자녀를 키운 다음에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로부터 지금 24년이 지난 지금 주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제가 사랑하는 저희 진주문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길을 같이 갈 수 있게 돼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입니다.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여러분은 일을 하다가 혹시 힘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특히 교회 일을 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거나 또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술을 이빠이 먹거나 또 아니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마음을 하소연합니다. 그렇고 또 젊은 청년들은 어디를 가냐면 타로점을 보러 갑니다. 그것이 마음에 위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저는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위대한 종을 만드시고 만져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2008년 전 그 북이스라엘로 가셔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갈멜산에서 누가 진정한 왕이냐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믿는 한 명,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이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믿는 850명의 선지자들의 대결이었습니다. 세상 대결로 하면 우리 세상의 법칙은 다수결이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겨야 돼요? 물론 게임도 안 되게 바알 선지자 850명이잖아요. 이겨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입니다. 이 대결에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죠. 그것도 그냥 판정수로 이긴 것도 아니고 완전 KO승으로 이겼습니다. 왜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서 이기게 됐습니다. 이 여세를 모아서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추격하여서 기손 시내에서 그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은 얼른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 자신이 가장 총애하고 아꼈던 바알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분노를 하며 이를 득득 갈면서 살기등등하게 협박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네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엘리야를 죽이고 말 것이다라는 사신을 보내서 전달을 합니다. 그 자신을 죽이러 오겠다는 그 바알의 선지자, 죽이겠다는 그 이세벨의 협박 속에 그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조금 전까지 혼자서 850명을 무찌른 용사이지 않았습니까? 그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간다는 그 용하다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취한 행동은요, 바로
뭐였냐면 하루아침 사이에 성경에 보면은요 19장 2절 말씀입니다. 19장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의 칼이 무서워서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이 바로 어디까지 도망을 하냐면은요. 네, PPT 네 하겠습니다. 잘못 넘어가고 있는데. 네. 밑에 거. 네.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오늘 처음으로 이거 파워포인트를 씁니다. 네. 처음에는 다 뭐든지 용서가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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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나오시죠. 그리시네가입니다. 기손 시내에서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아니고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대결했던 곳은 그 갈멜산이죠. 갈멜산에서 어디까지 도망오게 되냐면요. 최남 유다 땅 부엘 세바까지 도망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이세벨로부터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하나님 저 죽여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그 이세벨이 두려웠으면 죽여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9장 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무능한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850명이나 죽였던 아주 훌륭하고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자신은 무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보다도 못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는 그 17장에 보면은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르밧 과부에게 음식이 떨어졌을 때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고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적을 보인 아주 뛰어난 능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인의 죽은 아들까지 살아나게 해서 여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까지 받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나는 조상들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자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본 겁니다. 자신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공포가 오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 자신에게 있는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나쁜 점을 부각시켜서 보면서 자책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무이한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지친 엘리야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 음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바로 또 잠이 듭니다. 이렇게 잠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로 또다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에게 이번에는 음식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아웃되어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음식을 주시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엘리야처럼 지쳐서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또 엘리야처럼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또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주변에 지친 사람들을 돌보아서 그들에게도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 엘리야는 40일 길을 걸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네. 호렙산이죠. 호렙산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 있으시죠? 바로 모세입니다. 호렙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절망에 빠져서 세상도에 방황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호렙산에서 다시 자신의 사명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참입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에 엘리야가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9장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홀로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지금 사는 것이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 시내산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몸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더욱더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자기 속내를 쏟아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자기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엘리야를 탓하거나 혼내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있는 울분을 토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왕상 1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 왕을 죽이지 않습니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합 가문이 저희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는 저만 남고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자신을 자책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호소하듯이 원망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올라 엘리야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집중하여서 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들을 너는 자세히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강한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강한 바람이 일어 산들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걸까요? 어디에 계시면서 엘리야에게 자세히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마지막으로 불이 지나간 뒤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파를 보내시며 우리랑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물질, 명예, 권력, 자녀, 세상의 즐거움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밀한 가운데 우리랑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와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19장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다시 또 물으셨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는 또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지금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도끼를 품고 날뛰는데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세벨에게서 저를 보호해 주지 않으실 거라면 갈멜산에서 그 불은 도대체 왜 내렸었습니까? 하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불을 내려준 하나님께서 불을 계속해서 내려주기를 기대했다가 불을 내려주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기운이 빠진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3번이나 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결국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군중들에게 조롱을 받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길을 가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엘리야의 간곡한 절기와 같은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데요. 너는 내 구간만 달려라. 내 나라는 내가 책임진다. 앞으로 아합 가문이 어떻게 심판받을지, 또 아합 가문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 3가지를 주십니다. 바로 이 3가지가 열왕기 상하에 있어서의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19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은 북쪽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16절 말씀,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입니다. 즉 엘리야에게 세 명의 사람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면서 미래에 이어날 역사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래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요. 그것은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아합 가문을 멸망시킨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그토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아합은 망한다였습니다. 정말로 나중에 하사엘은 아합 가문이 멸망하게 된 전쟁을 일으키고 후에 아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후는 아합 가문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고 엘리사는 엘리야 뒤를 잇습니다. 결국 아합 가문은 망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질문은 왜 아합 가문은 망하지 않느냐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구간만 달리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조금 더딘 듯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사명의 길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있습니다. 그 은사대로 우리는 섬기면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반사해 내가며 사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표대를 향해 각자의 레이스를 달리십시다. 그러나 달리다 보면 내가 달리는 트랙이 더 길고 다른 사람이 트랙이 더 짧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리다가 지쳐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850명 발 선지자와 대항했던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소진되어서 죽기를 갈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산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로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산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손잡고 달릴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